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 제목이 뭐냐면요. 외식하는 서기관, 이 내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외식하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다 그랬죠? 거기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 7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과 또 율법에 또 소경된 인도자로 또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뭐죠? 이게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화가 나겠죠.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는 거, 예배드리죠. 또 기도도 하죠. 헌신도 하죠. 헌금도 하고요. 자, 이거 하면서 하나님은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화냐면요. 지옥 그 판결.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자, 신앙생활 하는데 지옥 판결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까지 대물림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흠니와 비너스 얘기죠. 그 가문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문 전체가 이제 지옥 판결을 받게 돼 있죠.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일단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나누기 전에요.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세상 끝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3절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물어봅니다. 세상 끝의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4절이에요. 일단 굉장한 미혹이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자, 그러면서 이 미혹을 받을 이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재난이 임할 거다. 또 전쟁, 기근, 핍박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요. 근데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이건 많이들 알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복음 전파가 돼야 이제 그러면 그때 끝이 온다. 뭐 사실 마지막 때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건 끝이 아니다. 이 복음 전파가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에서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요. 여기는 교회의 모습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열 처녀에 대한 얘기.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자, 5 처녀는 열 처녀가 다 이제 등과 기름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는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죠. 또 5 처녀는 그 기름을 또 예비로 또 더 갖고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처녀가 5명이고 불이 꺼지는 처녀가 5명 있죠. 그래서 그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 안에 또 달란트 얘기가 있어요. 5달란트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란트를 차이나게 줬지만 누구나 다 달란트를 줬다 이 얘기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왔을 때 5달란트는 그대로 또 그 이익을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남기죠. 근데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은 땅에 자기 게 아니니까 쓸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 이건 당신 거니까 내가 그대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노하죠.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 거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교회는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 어떤 달란트냐? 못 찾아도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못 찾아도 돼요. 자, 양과 염소 얘기 나와요. 양은 오른손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 그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갈 염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 이렇다는 건데 시대마다 이런 모습이 있죠. 자, 우리가 세상 종말이라고 했을 때 개인 종말도 있고요. 시대 종말도 있고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죽을 때가 있죠. 그것도 종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종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요, 기름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달란트를 줬어도 달란트를 활용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양과 염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기도도 해요. 헌신도 합니다. 근데 설마 내가 염소냐? 또 설마 내가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냐? 이런 거. 지금 설마 내가 기름이 없을까? 상상을 못 하겠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6장, 27장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 종말이 오고 교회 모습이 이렇지만 세상 종말의 끝에 우리가 고통받고 별별 일이 다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자, 첫 번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래요. 자, 모든 권세 그러면 어떤 권세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럼 내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모든 권세를 뭘 말하냐? 그리고 또 질문하면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 문을 여는 권세와 땅을, 이렇게 땅의 흑암을 꺾는 권세,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권세라는 것은요, 지금 왜 권세를 줬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요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놓치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 이 신앙이 없어요. 이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늘과 땅,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응답을 주고 인도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줬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 권세라는 것은 뭐죠? 사용하라는 거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권세를 줘서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사단 결박에만 또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힘을 갖는 것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냐. 결박하고 나서야 그 후에 그 집을 늑탈할 거다. 그러니까 결박이라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집을 늑탈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 안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불신자들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이름을 영접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단 결박이에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꺾고 또 사단이 그 문제를 가져줬다고 또 사단을 꺾고 그게 결박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힘입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얼른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선지자, 성령의 역사고요.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힘입니다. 몸에 힘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나오고 어떤 병이 낫고 이게 힘이 아니에요. 안 해도 안 나도 방언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럼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래서 내가 부르냐 안 부르냐가 권세를 사용한다 안 한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하늘문 어떻게 엽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하늘문 열어놨다 그랬죠. 세례 받으실 때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한 자라죠.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믿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그게 권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사용하는 거. 근데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 이름 힘있지 않죠. 안다고 치고 그냥 예수 이름은 뒷전에 있고 그냥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믿고 싶은 믿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땅의 권세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3번 사단이 꼬셨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돌더라 그랬죠. 11절에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였다. 그 생각 자체가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 문제 가지고 사단 결박하는 게 권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 유언과 또 같은 명령, 마지막 명령에 초점을 둔 것이 신앙생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가 이거 결박 했죠. 그 사단 결박,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세 사용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예수 이름에 힘 있는 거라죠. 그러면 또 뭐냐면 결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육신적인 싸움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신자들이 왜 사단 얘기하냐고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안타까워요. 사단에 초점 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요. 진짜 영적 싸움은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단 두려워하고 막 계속 결박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면 결국 왜 지금 이 권세를 주고 하라 그러냐. 실질적으로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창조의 목적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만남이 일어나죠.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자, 재난 일어나 전쟁, 기근, 핍박. 그래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살 길이 있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야 돼요. 그럼 뭐냐?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남 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제자, 이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초점은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 보는 눈이 열려요. 그죠? 그럼 제자를 찾고 세워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소예요. 이 눈을 못 뜨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다 해도요. 승리 못 합니다. 잡히죠. 세례를 받는다는 거 보니까 교회화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화예요. 요게 그대로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가라고요. 모든 족속, 이건 뭐죠? 전도의 문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자 찾고 세우죠. 교회, 세례를 주서 교회하라는 것은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다. 사도행전 5장 32절 나오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지키기를 쉬지 않았다. 그죠? 현장에 정복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죠. 예수님은요, 이것만이 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응답 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걸 문제를 해줄 이유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의 마지막 살 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한 얘기예요.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주는 이유도 땅까지 증인되게 하고 있어요. 증인되는 거 어렵잖아요. 저는 또 이거 하면서 시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기도 또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들 보내줬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뭐 꿈 안 꾸고 환상 안 보고 병 안 고치고 뭐 응답 안 받아도 돼요. 아들 통해서 하나님 보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지옥 곳에 다 이기시고 모든 문제 다 이뤘다고 선포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낸 그 모든 문제 근원이 되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승리하는 방법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 부르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안 보여도 돼요. 내가 애들한테는 요걸 가지고 보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다고. 성령 기둥같이 역사. 이거 사실적으로 봐라. 사실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주시죠. 그렇게 믿으면 돼요. 자,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요, 나와 가정과 가문 천대까지 이어가도록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가장 힘이 나는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게 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끝났는데요.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서기관, 마태복음 24장 세상 종말,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모습, 26장은 고난받쳐 이제 잡히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28장엔 부활과 이제 마지막 명령 땅까지 가라. 요게 이제 마태복음 끝입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